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되실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하며,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잠자유가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성령이 오셨네. 아멘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마지막 날에 내가 영으로 부어주리라 하면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함.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하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거룩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예수는 우리를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니 기할 때에 손을 잡아 주소.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 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비고 비어있는 이 마음에 성령님께서 충만케 하시고 성령님께서 권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드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참된 소망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시한 잠깐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웃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다 같이 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희에게 우리 주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는 저희에게 성령을 체험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주 성령님께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품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 아시는 대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 르임교회도 임하셔서 성령이 충만하고 또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새 달을 여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번 6월 1일 목요일 우리 새벽 예배 함께 하셔서 우리 기도로 또 한 달을 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 각 부서별로 모임이 있습니다. 남선교회는 남선교회대로, 예전대는 예전대로 우리 모이셔서 2달 동안 또 일도 계획하시고 또 지난 2달 동안은 어떤 일도 있었는지 서로 이야기도 나누시고 교제도 나누시고 계획도 하시는 우리 귀한 시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평강이 늘 넘치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평강이 늘 넘치세요. 두 손을 쭉 펴시면서 아주 먼 옛날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의 노래를 함께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좋았더라고 말씀하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 우리 서로 옆에 분들에게 힘내세요. 힘내세요. 아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아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아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함이 없으리.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아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아멘.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늘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로 모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자마다 구하는 것을 받게 하시고 받은 은사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섬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연약하여질 때 세임 주시고 힘들어할 때 동행하여 주시며 방황할 때 인도자가 되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결정 내리며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계절은 또 다른 변화를 준비하며 무더운 여름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과 빈자들이 많음을 보며 온 성도가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밤낮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애쓰시는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옵고 건강하게 하시며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드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할 때 함께 하셔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말씀 안에 믿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 안에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굳건한 믿음과 깊은 사랑의 가슴속 깊이 담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에도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이런저런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우들께도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물질적으로 근심 걱정이 있는 성도들에게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2면에 있는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2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아멘. 중창단 우리 나와서 찬양하겠습니다. 차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도우심이 오늘 찬송처럼 염려하지 않는 우리에게 큰 복과 은혜로 덧입혀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많이 변해 갑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의 변화에 잘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사실은 그러기가 정말 힘들다는 데 있습니다. 변화의 파도는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체감하는 것보다도 더 빠르고 더 높게 일고 있으며 우리가 적응해서 이 파도를 타지 못할 때는 오히려 우리가 그 변화의 파도에 잡혀 먹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1900년대 말까지만 해도 사실 변화의 속도는 느렸고 그리고 그 변화에 잘 적응하게 되면 그 다음 변화가 되었고 또 잘 적응하고 나면 그 다음 변화가 일어났는데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는 변화의 파도는 아주 정신없이 우리를 몰아쳐서 적응하지도 못하고 도태되도록 만들어버려 사회적인 약자, 사회적인 루저로 만들어버립니다. 편리함, 과학의 발달, 인간 이성의 발달.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정말 큰 스트레스고 어찌 보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기가 바로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변화가 싫다는 것 아니고 또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 삶에 변화가 있어야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우리의 생명이 더 연장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변화를 잘 받아들이고 잘 적응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파도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이 쓰나미와도 같은 우리의 삶에 직격탄을 날려버리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주위가 변하게 되면 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보고 또 스트레스를 받아 힘들어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역사를 보면 변화가 몇 번 일어났습니다. 그 변화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과 다윗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현재의 왕이었던 사울과 요나단, 바로 여기 이 편에 서야 할지 아니면 급부상하고 있는 다윗의 편에 서야 할지 이 역사의 변화 가운데 사울 편 아니면 다윗 편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다윗의 편에 선 사람들은 시대를 알고 변화를 알고 때를 알았던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선택한 사람은 변화에 잘 적응했고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아주 중요한 자리를 다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잘 적응하고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알아가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을 연장시켜주거나 아니면 도태되거나 둘 중에 하나를 결정짓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 이스라엘 백성의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서 있는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종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해방시켜 주셔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광야 40년 세월을 보내놓고 난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몇백 년 동안 지루한 전쟁이 계속되었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도 사사시대를 거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을 포함한 모든 주변국들의 외침을 받아서 전쟁에 계속해서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주셨고 사사를 세워주셨고 그래서 사사들을 중심으로 다 이겨낼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지쳤는지 아니 다른 나라가 너무 좋아 보였는지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주십시오라고 이제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아,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누구를 버렸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 저들이 원하는 왕을 한번 세워줘 보자 라고 하나님께서 결단하셨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아주 주된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다. 역사적으로 아주 큰 물줄기가 변하는 그 변화의 순간에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사시대를 완전히 다 정리하고 이제는 왕을 세우는 이 왕의 시대로의 변화, 이 변화의 파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칠 때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고, 아니 더 나아가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운 사울 왕, 그 왕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사시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왕정시대가 되면 이 어느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 왕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세워주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다윗처럼 적군과 잘 싸우는 용맹함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솔로몬 같은 지혜와 명철을 구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 변화의 물결에 가장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야 할 사울 왕에게 한 가지 선물, 아니 가장 필요한 것을 사울에게 준비하셔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처럼 용맹스러움이나 돈이나 북이나 영화 아니면 지혜와 명철을 주실 법도 한데, 하나님은 초대 왕 사울에게 그 어느 것도 아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을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받은 다음에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무엘에게서 돌아서자 어떻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다시 읽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 크게 임하였다고? 하나님의 영이 크게 사울에게 임함으로 그들 중에서 예언하니. 하나님은 변화의 큰 물결을 받아들여야 하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할 사울에게 새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초대 왕으로서 겸손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변화의 파도에 이스라엘 백성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끄는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암몬 족속과 싸워 승리를 거두었고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최대의 적인 블레셋을 물리쳐 이기기도 했습니다. 아말렉과도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점점 왕권을 강화시켜 나갔습니다. 모두가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늘 변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큰 변화의 물결로 우리에게 덮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잘 적응해야 하고 그 가운데서 내 믿음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능력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기술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적응력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만고의 진리인 돈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술도, 돈도, 용맹함도, 지혜도, 명철도 아니라 이 변화의 큰 파도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으셔서 나로 하여금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돈 주세요. 하나님, 제게 능력 주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딴 상이 부동산이 그냥 확 오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식을 샀는데 주식이 확 오르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간구해야 할 것, 가장 강청해야 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기도를 다 놓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살펴보아야 되냐면 순서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순서가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케 해달라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한 단계, 즉 선결 조건이 하나가 있다고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그래요, 먼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귀한 축복, 아니 새 영을 부어주세요. 자, 보세요. 사울이 사무의 말을 듣고 나오려고 돌아서는 순간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어요. 가장 먼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에 새 마음을 주셨고 10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이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먼저 새롭게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은 거룩한 분입니다. 죄된 마음,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에는 성령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냐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크게 감동시켜 주셨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변화의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이며, 하나님의 영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단 한 가지의 방법, 하나의 길은 내 마음이 새롭게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에게 새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제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이 죄된 마음을 새로운 영으로 재창조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되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 강청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먼저 변화를 받아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을 한번 가보십시다. 오순절 다락방, 그 성령이 임했을 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120명의 성도가 무엇을 하고 있을 때, 아니 무엇을 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기도. 성령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다고요? 500명이 넘어 모였어요, 여러분. 500명이 모였는데 기도하는 그 기간 동안 모두가 다 떠나가 버렸어요. 한 사람 떠나, 또 한 사람 떠나, 무슨 일도 안 일어나네? 또 떠나,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기대가 안 되네? 다 떠났어요. 몇 명이 떠났어요? 380명이 떠났어요. 그리고 12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 120명이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모여든 모든 사람의 그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 내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내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죄된 마음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나의 마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내 마음에 정한 영을 창조하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새로운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새롭게 고쳐먹어야지. 내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할 거야.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고쳐먹고 매일처럼 내가 새 마음을 가져야지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에 새 마음을 주셔서 변화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영을 임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내 것 같아 보입니까? 그래서 내 마음을 내 스스로가 변화시킬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비록 내 마음 내 것이지만, 그런 것 같아 보이지만 내 스스로가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왜요? 내가 늘 생각하는 것은 죄밖에 없거든요. 지금 당장은 거룩한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5분 뒤 10분 뒤 지나가면 여전히 죄 속에 빠져 있거든요. 나는 이 죄인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것이니 여러분, 이런 마음은 버리셔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된 마음,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먼저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청소해달라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저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끄집어내셔서 십자가 아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또 만지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새롭게 된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변화의 무서운 파도와 물결이 우리 앞에 일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 담대하게 이 변화를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없거나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가 버린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세상과 벗하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며 우리 허물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패하여 그저 세상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우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사울 보세요. 사울은 분명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을 받아 삶을 살았는데 사무엘상 15장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세상을 따르는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만하면 저렇게 된다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저렇게 된다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리에는 악한 신이, 귀신이 장난치게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의 본이 되도록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도 보십시오. 성령이 충만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나 하나님께 다 드릴 거야. 나 하나님을 위해 살 거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바칠 거야. 했지만 하나님께 갖다 드리려고 할 때 돈을 보는 순간 왜 내가 이걸 다 드려야 해? 내가 왜 전부를 다 드려야 해? 아니, 조금만 남겨놓자. 우리 먹고 살아야지. 성령을 속였다가 두 부부가 다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성령님을 부여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항상 함께 동행하도록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가 끊이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분명히 나에게 임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그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삶을 살아야 했는데, 여러분, 과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늘 동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까요? 오늘 본문 속에도 답이 또 있습니다. 자,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를 따라 행하십시오. 기회를 따라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행위로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예배 드리기 싫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시는 예배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선교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헌신을 행하셔야 합니다. 기도를 행하셔야 합니다. 이웃사랑을 행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시는 대로 그 기회를 따라 행하셔야 합니다. 행하지 아니하면 사울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립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믿음입니다. 내가 왕년에는, 내가 과거에는 그래서요. 지금은요. 내일은 어떻게 될 건데요? 내가 예전에는 성가대도 하고, 내가 예전에는 교사도 하고, 내가 예전에는 교회 너무 많이 헌신했어.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 이 상황과 형편과 처지, 변화의 물결 속에서 난 안 하거든? 답이 이거지 않습니까? 내가 왕년에는 이 말은 지금은 안 하고 있단 말 아닙니까? 내가 과거에는 이라고 하면 앞으로도 안 할 거라고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 마음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있을까요? 행함이 없는데. 그래서 오늘 사무엘은 사울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분명히 성령을 받을 텐데, 이 징조가 임할 텐데 기회가 닿는 대로 행하라. 기회가 닿는 대로 행하랍니다. 우리는 왜 우리의 믿음, 성령이 하시는 말씀, 그 말씀에 따라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행하려 하지 않을까요?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나 했다가 거절당할까 봐, 혹시나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 당할까 봐, 혹여나 예배드리러 오다가 교통사고 당할까 봐, 혹여나 예배드리러 왔다가 큰 병 입을까 봐, 내가 헌신했는데 다른 사람은 그동안 다 열심히 앞서가니까 나는 후퇴할까봐, 나는 도태될까봐, 다 두려운 마음 때문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니 행하도록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들이 나에게 임할까봐 두려워서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도 못하고 나 예수님 믿는다고 말도 못합니다.
끊임없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서 속삭이고 있는데 도무지 우리는 행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하시려거든 기회가 닿는 대로 행하십시오. 기회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두려워 떠십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잖아요. 7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로만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고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시며 함께 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똑같은 약속하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너희와 땅끝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행해야 되겠다,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 전도, 선교, 헌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 모든 것도 성령이 말씀하신다면, 기회가 주어졌다면 담대히 행하십시오. 결단하고 행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을 통해 반드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열매 맺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승천하시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오순절 다락방에 기도했던 그 120명의 성도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시며 오늘 새 출발하는 그 날이 바로 오늘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코로나 아주 그냥 팬데믹 때문에 아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서울시 강서구에 있는 교회의 30%가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에 안 온대요. 엔데믹이라고 외쳐도 안 온대요. 그냥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된대요. 말뿐인 그리스도로 만들어버리는 이 시대, 이 변화의 시대, 아마 앞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파도가 몰아치지 않을까요? 특별히 내 아들, 내 딸의 시대는 더 그렇지 않을까요? 혹시 이런 변화의 파도가 보이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서 한번 그 파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교회에 강한 파도가 조용히 닥쳐오고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 보기 참 좋으시죠? 차별당하지 않아서 참 좋겠는데, 근데 그 내용을 들여보십시오. 동성애를 허용한답니다. 동성애자라고 우리가 차별하면 안 된대요.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성경 가르치지 마세요 하면 가르칠 수 없습니다. 왜 다른 종교를 차별하냐고, 차별을 금지합니다 라고 헌법소원을 넣으면 미션스쿨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변화의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세상에 나가 전도를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왜요? 차별법 때문에 그래요. 차별한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 이런 큰 물결이 지금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과학의 발달과 인간 이성의 발달, 동성의 온갖 사회적 쾌락, 즐거움, 이 변화의 파도가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이 변화의 파도는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우리에게 쓰나미처럼 달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파도와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 사람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시고 기회를 얻을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전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셔, 이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3년 올해 성령 강림주일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합시다. 우리의 기도가 좀 바뀌어 보십시다. 하나님, 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보다는 하나님, 내 마음을 먼저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새 마음을 주시고 내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내가 행하는 믿음을 행하는 자가 되겠사오니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을 행하여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는, 새롭게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화의 큰 파도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앗아가기 위하여, 아니 우리의 가정을 깨뜨리기 위하여,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가문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변화의 바람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스럽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변화의 파도에 우리가 휩쓸려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옵시고 기회가 닿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올해 성령 강림주일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고,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우리 아들, 딸에게도 하나님이여 함께 하시고 새 영을 부어주옵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다 같이 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특별히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모두어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복과 은혜를 저희에게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풍성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복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갑절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그 가정이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 헌금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옵시고 더 감사할 것이 많은 인생과 더 감사할 것이 많은 가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건강검진을 받고 좋은 결과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권사님에게 더욱더 큰 은혜와 건강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의 기쁨과 온전함과 강건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선교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이 높이 들릴 수 있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앞날 생각하면서 하나님 성전 건축 헌금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이 헌금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더 큰 비전과 꿈과 새로운 성전의 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시고 솔로몬과 같은 아버지의 귀한 마음과 갈급한 마음으로 매일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1,000번제를 드리고 그 드릴 때에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모아 오늘 함께 한꺼번에 드리는 이 1,000번제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소원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루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귀한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건강과 물질과 일용할 양식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되 무엇보다도 믿음이 병들어 있거나 믿음이 연약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믿음의 건강함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 예배 나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다음 주에 함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귀한 사업을 하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사업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이 주 안에서 승리하며 형통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자녀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오늘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내일은 온 세계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5월 한 달을 하나님께서 보내게 하셨습니다. 이제 6월 한 달이 이번 주에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6월 한 달을 기도와 말씀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입히시고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영이 내 삶에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에 따라 기회가 닿는 대로 우리의 믿음을 행할 것이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로뎀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모든 앞날과 거룩한 비전과 꿈 위에 주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로뎀 교회와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모든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